누군가 나를 알고 있다, 내 속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하면 참 불편할 거예요. 좀 모르는 구석이 있어야죠. 그렇게 다 들추어서 마음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알고 있으면 상대방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허물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아마 성도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정말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 편안한 관계, 그 관계가 성숙한 관계고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죠. 모르는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숨겼던 일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불렀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 가셨다가 세례 요한이 세례 주었던 데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 아니고 요단강이 쭉 흘러 사해로 내려가는데 유대 저기 가까운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그 북은 어디? 그렇게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대에서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세례 받았죠. 소문이 나서 갈릴리에서도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두 사람이 있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에 그렇게 써요.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세례 요한과 함께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얘기를 듣습니다. 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고 둘 중에 하나가 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얘기해서 예수님에게 오게 하고, 그러면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굴까? 요한복음에 늘 사도 요한이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 그리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으려면 전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팔베개를 하고 다른 사람이 내 가슴에다 머리를 두고 이렇게 좁은 곳에서 누워서 떡을 찍어 먹거든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것을 보고, 이름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자기 형제를 데리고 왔거든요. 야고보를. 그러니까 이 안드레하고 베드로 이 사람들은 모두 벳세다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벳세다가 갈릴리 그 호수에 가까이 인접해 있었는데 지금은 위에서부터 산에서 자꾸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흙이 내려와서 꽤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벳세다 사람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을 예수님께서 따라오너라. 예수님 언제나 제자를 부르실 때 오너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빌립이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니까 자기 동네 사람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이요, 우리 모세 선지자님이 얘기하셨고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그분 바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실 그 메시아, 그분이 이분 아니겠느냐? 나사렛 요셉의 아들 아니겠느냐?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작은 나라가 작으면은요 참 지방색이 강합니다. 구별하려고. 물론 미국도 이 남부에 사는 사람, 북부에 사는 사람들이 나누어지지만 그렇게 크게 막 지방색이 나누어지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작은 나라, 우리 한국도 그 조그만 나라에서 지방색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입니다. 강원도만한 곳입니다. 작게 보면은 거기에 지방색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유대 쪽에서 남쪽에 예루살렘이나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저 북쪽에 사는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을 아주 하대를 했습니다. 낮게 봤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더구나 저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늘 거래가 있고 접촉이 있고 침략도 당하고 거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다 또 말투도 또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말투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무시를 당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위에 사는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를 놓고 보면은 동북쪽 끝에, 그 호수의 동북쪽 끝에 쪽에 있고, 가버나움은 동서쪽 끝에 이렇게 있습니다. 긴 갈릴리 바다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쪽은 벳세다이고 이쪽은 가버나움이에요. 네, 예. 이쪽은 게네사렛이고요. 예. 저 아래는 긴네렛이라고 하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사는 이 호수의 동서쪽 코너에 있는 그 가버나움 사람들 혹은 벳세다 사람들, 이 얼마 안 됩니다, 거리가. 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불과 서쪽으로 몇십 리 떨어지지 않는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군이 인접한 다른 군 사람을 무시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은 로마 사람들의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세워놓은, 또 지금도 나사렛에 가면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가버나움이나 이런 다른 동네를 가보면은, 물론 지금 벳세다도 다 폐허가 돼서 사람이 안 살아요. 네. 가버나움도 그저 유적지나 조금 있고 조금 음식점이나 있고 이런 정도 있죠. 사람이 안 살아요, 거기도요. 예. 그런데 뭐 거기에 어쨌든 산다고 할지라도 거기 부근에 있는 곳에는 게네사렛까지도 좀 조용하고 좀 품위가 있고 좀 이런 데인데, 나사렛을 가면은요 완전히 어디 남대문 시장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은 시끄럽고 그냥 관통하는 도로가 남북으로 하나 나 있는데, 큰 도로가, 거기를 지나가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제가 차를 운전하고 지나갔는데 얼마나, 아이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가면서 제가 그래서,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말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의미로 들리겠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복잡하고 바글바글하고, 네. 그때도 그랬겠죠. 그래서 빌립이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할 때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도 불구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억지로 빌립에게 끌려서 예수님에게 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 이 감탄사입니다. 보라는 behold,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간사함이 없으니까 간사하게 말을 못하는 거죠. 즉설을 하는 거죠. 쓸데없이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난다고 그러느냐고. 간사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간사함이 없으니까. 간사함이 없고 꾸밈이 없는 사람의 장점이 정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단점은 또 생각 없이 아무 때나 자기 생각이라고 불쑥불쑥 얘기하는 것도 좀 문제이긴 하죠.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칭찬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어떻게 저를 아세요? 나다나엘이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아마도 혼자 있었겠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뭘 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상상은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저렇게 회개의 세례를 외치고 있는데 본인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메시아입니까? 언제 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에 여러 사람이 같이 앉아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또 같이 앉아 있었다고 할지라도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묵상하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생각이 거기에 미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너를 보았다. 네. 그냥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데 내가 봤다 하면은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였을 것입니다.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보았다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알았다.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보고 알았다. 이런 그 말 속에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게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그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나다나엘이 놀라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아니 얼마나 놀랐으면 도대체 이렇게 대답합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다나엘로 하여금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기름 부음 받은 그분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뜻으로 대답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화 가운데 나다나엘과 예수님만 알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을 것이다 하고 우리는 충분하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우리들이 조각 그림을 맞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나다나엘이 어떻게 이렇게 놀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면 제정신이 아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기 전에 나다나엘이 먼저 고백했어요. 의심했던 도마가 고백하기 전에 나다나엘이 먼저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네.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는 그 말씀이 나다나엘을 그렇게 놀라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큰 일도 볼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함께 듣게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다른 칭호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네. 몇 가지 여기서 우리들이 마음으로 깊이 새겨볼 만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우선 빌립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유대교는요, 누구를 데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를 개종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하메드 하는 무슬림들은요, 누구 개종시키려고 막 목 죽이려고 그러고 개종 안 하면 죽인다고 그러고 난리를 치는데 이상하리만큼 유대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만 선택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선택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마땅치도 않습니다. 선택이다, chosen people,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이것은 희소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비싼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희소 가치가 있는 존재들.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네들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들을 택하셨어요. 다른 사람 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면 충분해요. 우리 자손들이면 충분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전도해서 유대인이 되게 하게 하거나 할례를 받게 하거나 이런 거 관심 없었어요. 그게 전혀 독특한 종교입니다. 유대교. 자기들이 꼭 자기들 것만 뭉쳐가지고 그럼에도 그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왔고요, 요한이 자기 형제 야고보를 데리고 왔고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고요. 그러다 데려오다가 자기가 설득시킬 능력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막 반론을 펴가지고 도저히 말도 안 통하고 내가 저 사람 설득시킬 거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와봐, 교회 나와봐, 그냥 와봐. 우리 빌립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와봐.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다 설교를 듣다가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고, 그보다 더 깊은 의미로는 예수에게 와봐.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있을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하고 만나게 해주는 매치메이커의 역할을 해주는 그 전도인입니다. 전도인. 와봐. 예수님에게 와봐. 그런데 예수님에게 올 아무 욕구가 없고 필요가 없는 사람은요, 오지 않아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 그때에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언제 오시는 거야 메시아는? 하고 고민하던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에게 와봐 할 때 오고 싶은 충동을, 욕구를 나다나엘이 느꼈다는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예수님 믿어봐 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 말을 받아.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정말 생명이 필요하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필요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당신의 해답이야, 예수님 믿어봐, 만나봐 할 때는 그 말이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교회 나와봐. 먼저 자기 능력으로 안 될 때는요, 성경 공부 같이 해봐, 나하고 같이. 그렇게 하면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인도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나다나엘을 변화시키고 나다나엘로 하여금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실 때,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었고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알고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거기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거기에서 나다나엘이 변화되고 바꿔집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변화시켜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아, 나를 다 아시는구나.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요, 그런데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복하며 들어갑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 연약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셨고, 도망자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고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보려고 하던 실수한 것도 알고 계시고요. 다윗도 다 알고 계시고요. 저도 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요. 숨길 것이 없고 변명할 것이 없고
여기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아신 하나님. 자, 한번 그러면 우리 저기 시편으로 가보실까요? 전부 성경을 펼치셔서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말을 하고 말을 듣고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요즘 제가 그냥 손자가 말을 배우느라고 무슨 말을 하는데 아주 애를 먹어요. 발음이 비슷해서 이거 하면 저거 아니, 아무리 머리를 쓰고 귀를 기울여 봐도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혼자 무슨 방언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혼자 해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참 말을 배우죠. 영특하게 빨리빨리 그 나이가 되니까 배우더라고요. 그냥 뭐라고 하면 즉시 따라서 해요. 모방이 완전히 그냥 즉시 따라서 모방을 해요. 모방한 것을 가지고 가서 내 말을 듣고 모방을 했는데 저쪽 가서 하니까 모방이 잘 안 돼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만 그럽니까? 어른들 말도 못 알아먹잖아요. 부인이 아이고 나 같은 건 일찍 죽어야지. 그걸 이해한 남편이 누가 있어요? 몰라 그게 무슨 뜻인지요.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을 토막내서 하고 단어 하나만 하고 아니면 한숨만 푹 쉬어도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할렐루야. 모르는 게 없단 말씀입니다. 좋은 것만 아시나요?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생각도 다 아시고 다 아시고 다 아시고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세요. 내가 깊은 곳에 가도 거기 계시고 높은 곳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새벽에 바다 끝에 서도 거기 계시고 이게 시편 139편입니다.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알고 보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음받기 이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 신비의 세계, 관계의 신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그 한 말씀에 나다나엘이 뒤집어지고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성경도 배우고 알고 요절도 외우고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고 예배하는 방식도 알고 참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사도신경 고백하자고 할 때마다 참 내가 미안해요. 저 사람들은 눈을 감고 뭘 저렇게 무슨 소리인지 알도 모르는 소리를 중얼중얼하고 있는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미안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네.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네.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은 곳으로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가 아직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내가 쓸모없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고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고 있을 때에도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게 하셨고 이미 나를 아시면서도
내가 선하고 의롭게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은혜는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달리 은혜를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favor, 사랑, 은혜입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신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으로 나다나엘을 만나 주십니다. 네. 이 나다나엘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12제자들의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예수, 바디메오. 바라는 말은 아들이요, 디메오의 아들, 예수의 아들. 예, 그냥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데이비드 러브 3세, 세컨 주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이름 그냥 갖다 쓰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나 이 마태복음 10장에도 마가복음 3장에도 누가복음 6장에도 언제나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 하면은 빌립 다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한 번만 안드레가 바돌로메 다음으로 가고요. 항상 그렇게 베세다 사람, 갈릴리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빌립 다음에 언제나 3번 다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는 안 나오지만은, 그러나 바돌로메가 아마도 나다나엘일 것이다 하고 우리 성경학자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요즘 우리들이 새벽에요, 참 많은 분들이 성가대를 제어하고는 아주 보기 좋게 앉았어요. 그냥 아래가 꽉 차고 2층에도 좀 몇 분이 앉고, 그래서 지금 3분의 2가 끝났어요. 내일부터 7일 동안 더 하면 끝나는데, 헨리 크라우포드, 존 타운센드, 이 사람 두 분이 지은 공저한 책을 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데요, 참 너무너무 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참 성경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구나. 왜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으로 하나하나를, 오늘 아침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할 때 그 동기를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한 동기는 종교적인 동기가 있어서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건 잘 성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반항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 드물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반항하는 기질이 있어 옳은 일인 줄 알면서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른 방식은 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방식인데, 현실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부부의 관계가 살아서 죽지 않고, 죽으면 이혼이잖아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당신이 겸손해야 된다. 당신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하고 싶은 일 하지 않고 부인을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 살기 위해서는. 그게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을 언제나 살아야 한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방식,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반대되는 걸 알았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책의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건 통찰력이다. 대단한 통찰력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변화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살게 되고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건짐을 받고 이런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얄팍하게 뭐 유익이 있다고 그거 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었거든요, 모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살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이고요.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목이 초킹돼가지고 숨도 못 쉬고 죽어가는 것처럼 내 인생에 그러는데 살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간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놀라운 말씀. 그 요즘 새벽에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을 배우고 변화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또 개인적으로 서로들 얘기를 그렇게 하는가 봐. 정말 내가 놀라운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저한테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지그룹이라는 말이 나와요. 서포팅 그룹이. 거기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나도 모르는 것을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아이고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지지그룹이 나를 지지해주고 부축해주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그룹을 도움을 받아서 내가 몰랐던 내 잘못을 깨닫게 되고 나는 벽에 부딪혀서 사면 초과가 되어서 나갈 문이 없어서 이제는 여기서 난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지붕을 열어주고 하늘을 보라고 얼마든지 당신은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그런 지지그룹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또 책을 한 권 제가 주문해 놓고 지지그룹에 대해서 좀 또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지지그룹은 내 연약함과 내 실수와 내 잘못을 다 알면서도 나쁜 사람 이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면서 나를 도와주는 그룹이 지지그룹이에요. 내 모든 걸 알면서 내가 그 앞에서 감출 수가 없어서 결국은 다 내놓아야 되는 그걸 다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게 지지그룹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지지그룹이 되어주신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예수님 다 아시죠. 무화과 나무일 때 보셨다고 하시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다고 이렇게 했던 그 말을 예수님 다 아시면서도 나다나엘을 받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의 제자로 사용하셨어요.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귀한 일을 맡기셨어요. 다 아시면서도. 좋은 관계는 서로 다 흉함을 없이 알면서도 그러면도 존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관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나다나엘이 놀란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매 순간 놀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